오늘 말씀은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리신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또 민족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두레바퀴, 그 수레바퀴 거기에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또 그 배 안에서 하필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것도 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윗을 징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라의 7년 기근을 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겠느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국의 역병이 창궐하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윗이 선택한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과 징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움직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혼란기. 지금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진리를 역행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자의 인권을 포장해서 교황까지도 동성애 가정을 인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동성애 가정을 인정하겠대요. 남자, 여자가 동성애로 같이 부부가 되어 사는 가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상원 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낙태, 동성애 이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기독교 방송의 특성을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의 잘못을 토론했다는 이유로 극동방송 CTS 방송에 대해서 징계 조치했습니다. 징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적당히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국교회는 지키려는 모습보다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영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야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모압 땅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터인데 오히려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두 아들 이 말년과 기르온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에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고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을까? 나오미라는 기쁨, 희락이라는 단어 대신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압에서 만난 불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21절에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말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아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어려워도 베들레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의 불행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사사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흉년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갈 것이 아니라 왜 흉년이 왔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흉년만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결과만 보았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파도만 보았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현상만 보았지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만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찾지 않고 결과만 보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 현상만 보고 행동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명의라고 칭합니까? 명의의 특징은 뭐예요? 정확하게 진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 원인,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명의들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 정확한 진단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인 것을 깨닫고 문제를 만날 때 현상을 보고 결과만 보고 행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본문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떡집에 어떻게 떡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또한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았어야 돼.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환경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왕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적군이 무심코 그냥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솔기가 뭐냐면 그 갑옷의 철갑과 철갑 사이에 그 이음새 틈이에요. 그 이음새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아합왕의 철갑옷 이음새를 파고들어서 박히어서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왜 하필 철갑과 철갑 그 이음새 틈을 비집고 화살이 들어와서 박혀서 죽겠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한 일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 가정의 불행은 모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모압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는 이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시작됐네. 두 번째는 모압의 가정의 불행은 모압에서 일어났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유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년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모압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어요. 조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황불로 전멸했기 때문에 이들 가족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의 딸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이 아니냐,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 아니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을 전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렇게 부정하게 태어난 후손이 뭡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그 지방이 모압 지방이에요. 이들의 훗날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은 죄악의 도성, 하나님을 떠난 곳,
우상의 도시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압은 떠나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이 모압 땅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행복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거기 모압 땅에는 쓰리고 아픈 마라와 같은 고달픈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조건과 환경을 만날 때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압과 같은 환경에 내려와 있다면 속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만난 불행이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에서 만난 불행,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가장이잖아요. 모압에서 안식을 기대하고 더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은 보호자인데 보호자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을 보호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깨닫고 모압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런 불행을 만나고 빨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고 10년을 그곳에 더 머뭅니다. 그 후로부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죠. 남편의 죽음이 남편의 죽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 말년과 기존이 또 죽어버립니다. 아들은 뭐예요? 당시 상속자예요. 상속자. 근데 상속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곳에서 성공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물려줄 이 상속자가 죽어버렸는데요. 성공한다 해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소망과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의 소망과 꿈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꿈과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꿈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꿈과 소망을 사람들이 잃어간다는 거예요.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몇 년씩 준비하는데 안 되니까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고립되고 나중엔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밝히지 않지 하루에 30명 이상씩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그러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꿈을 꾸고 꿈을 말해야 됩니다. 꿈을 행동화해야 됩니다. 꿈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꿈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모압에서의 삶은 마라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의 삶은 너무 너무나 아픈 그런 삶이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마라라는 뜻이 쓴 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삶은 너무나 쓰고 아픈 괴로움이었다고.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말하라고 불러달라. 말하라고 불러달라. 너희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부모들은, 나오미의 부모들은 나오미의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네 인생이 기쁨이고 네 기쁨이 네 인생이 희락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오미 인생은 말하라고 불러달라.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 맞이할 때 나오미는 울면서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칭해라. 천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신분이 다르고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삶이 기쁨이었다면 모압에서 삶은 슬픔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삶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을 떠난 모압의 삶은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슬픔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불행을 빨리 벗어나는 비결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노니라. 나오미는 모압에 내려갈 때 두 가지 면에서 풍족했어요. 첫 번째는 재산적으로, 집안적으로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그것이 2장 1절이에요. 물질적인 재산에 풍족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믿음의 품을 떠날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버리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압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압의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모압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단을 받았다면 처방이 나오듯이, 원인을 알았다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품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 신약시대 하나님이 오늘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심령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에 주목을 해야 돼요.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바라볼 때의 생각과 마음과 그렇지 않을 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과 마음을 기록해내 오세요. 일기로 기록해내 오세요. 내 안에 그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이 나중에 그 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계심을 믿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그때의 생각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을 마음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 어떤 것을 현상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각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베들레헴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없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모압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안식과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필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모압의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계심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보호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신 것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을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모압의 슬픔을 만날 때에 그곳에서 안착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손길임을 깨닫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